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실하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신실하고 진실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생명 되시는 우리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제한 없는 성령의 역사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일걸음이 될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늘에 기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씻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게 곳에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철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세월이 빠르게 흘러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비드19의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심으로 지난 1년여를 잘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또한 평화와 희망의 기도도 드립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 움츠러들게 하지만 뒤돌아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땅의 희망으로 오신 주님을 믿기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짧은 한 시간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예배의 감격과 구원을 얻은 감격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는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나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속의 논리와 이익을 쫓는 탐욕신앙을 버리게 하시며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 앞에서 하듯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심정으로 선한 사마리안처럼 정성을 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과 허탈에 빠져있는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분노와 절망 가운데서 다시 한번 희망으로 오신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 나라 위정자들과 각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시며 받은 은사와 고난을 선용하게 하시고 불법과 편법이 아닌 정의와 공평으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계속되는 정책 당회를 통해서 2022년 교회의 계획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포항 제2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상중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말씀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께도 영성이 넘치게 하시며 선교의 사명을 받고 이국 땅에 파송된 선교사들, 몽골 주님의 은혜교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더 온전한 예배가 되며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갱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성가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에게 서로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고백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 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가 없다. 제가 그 광고를 보고 한참을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우유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노랗게 돼가지고 항아리 모양으로 돼서 목욕탕 가서 먹으면 참 좋죠. 그 바나나 우유 우리가 딱 열면은요, 그 향도 맛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꼭 바나나예요. 그런데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가 없대요. 아니, 분명히 노랗고 맛있고 향도 나고 냄새도 나고 색깔도 그렇고 분명히 바나나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바나나는 노란 게 아니라 하얗더라고요. 껍질만 노래요. 그죠? 우리 노란 껍질 먹는 게 아닌데 우리 머릿속에는 바나나는 노란해 그래요. 그래, 항상 노란 바나나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노란 건 다 까서 버리잖아요. 그리고 바나나 속 과일인 하얀 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바나나 색깔은 노란색이 아니라 하얀색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 수박은 무슨 색입니까? 초록색입니까? 빨간색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수박을 초록색으로 표현하지 않잖아요. 근데 유독 바나나 우유는 노랗게 표현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선입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나나는 노란해. 그래, 우린 노란 거 먹으면 당연히 바나나야. 하지만 실질적인 색깔은 하얀색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맞다 생각을 들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이 그래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없는 것처럼 선지자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 선지자, 선지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기도하고 파송을 합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거기서 한 25km, 6km 떨어져 있는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로 가요. 그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장 먼저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 섬으로 가게 됩니다.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섬에 하나의 부둣가인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살라미에서 이 구브로 섬을 관통해서 서쪽 끝인 바보라고 하는 항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거의 한 200km가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을 단면으로 자르면 그렇게 동에서 서까지 약 200km 정도를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살라미에서 바보라고 하는 것까지 간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바로 이 섬에 총독의 관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총독이 거기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큰 도시겠죠. 이 바보라고 하는 것이 큰 도시고 거기에 총독의 관저가 있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러 그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총독 관저에는 누가 있느냐? 서기오 바울만이 아니라 유대인 마술사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6절에서는 말합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래요. 근데 이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 마술사는 누구냐? 총독의 최측근입니다. 그리고 총독의 옆에서 모든 것들을 관장해주는 하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마술사라고 하는 이 마술사는 그냥 점성가, 무당, 또 예를 들면은 뭐 그냥 하나의 해몽가, 이 정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총독 옆에서 꿈도 해석하고 뭐 그냥 별자리도 봐주고 또 무당 일도 하면서
그렇게 총독과 함께 또 그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일종의 점쟁이를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자,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자, 바예수라 하는, 그래, 바예수,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바예수가 뭐냐?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는 중동의 표현으로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예수, 예수는 뭐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그 이름으로는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예수의 히브리어 뜻은 뭐냐? 구원자란 뜻이죠.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근데 바예수는 뭐냐? 구원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스스로가 자칭 구원자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이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에 함께 있는데 그 옆에서 점도 봐주고 조언도 해주고 또 무당일도 하고 뭐 점쟁이처럼 이것저것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환심을 쓰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구원자 행세를 하고 마치 구원자의 아들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구원자를 사칭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이었어요. 분리가 안 됩니다. 늘 신앙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연구하고 늘 공부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고 신앙의 열심을 가졌던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유대인이 스스로를 바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구원자야, 구원자의 아들이야. 마치 본인이 구원자처럼 사칭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 선지자가 타락하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의 그 가진, 자기가 배운 걸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역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바예수와 같이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귀를 닫게 만드는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8절을 읽어드립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 바로 바예수입니다.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이 마술사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걸 듣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가 있느냐? 오늘 엘루마라고 말하는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왜곡시켜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듣지 못하게 힘썼다. 이 힘쓰다라는 말은 왜곡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들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자꾸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예요. 간단합니다. 오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자기가 전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자기가 이 총독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게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나니까 거짓은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오면 거짓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오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캄캄한 곳에 불을 켜면 한순간 빛이 들어오는 순간 그 캄캄함이 사라지는 것처럼 지금까지 본인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본인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귀를 닫고 눈을 가렸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면 오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이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귀가 열려지게 돼요. 그럼 자기의 거짓이 드러나요. 또 한 가지, 그가 왜곡시켰던 또 하나의 정말 큰 이유는 겁니다.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의 이익과 어떤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살았던 그 거짓된 삶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의 이권이 결국 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예수라고 하는,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는요, 정말 총독을 위하거나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서 조언을 하고 점을 쳐주고 뭐 점성술과 같이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평안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그 옆에 있었을 뿐이지 그 총독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은 질문을 한번 저에게 먼저 던져봤어요. 너는 어떠냐? 자,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엘루마, 저 마술사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그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는 과연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했냐,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 거기 있냐? 한번 제 스스로 가만히 돌아봤어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하여, 내 자식 키우기 위하여 하나의 일자리로 내가 이 자리에, 목회의 자리에 지금까지 있었던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또한 목사인 나의 행동, 사심과 정욕의 드러남으로 인해서 혹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내가 왜곡시킨 일은 없었는지.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사심과 나의 정욕으로 물질에 대해서든지 뭐에 대해서든지 세상 권력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교계의 어떤 여러 가지 자리, 뭐 탐욕, 물질에 대한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혹여나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에게 왜곡되게 해서 그들의 눈을 가린 적은 없었던가? 그들의 귀를 닫은 적은 없었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행히 아직까지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일도 그럴 거라고는 확신은 없어요. 어느 순간 언제라도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변질되고 바예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게 만들어서 나의 이익을 취하고 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나도 얼마든지 설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제가 오래전에 오후 예배 때 성도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나는 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저를 포함한 누구라도 비싼 고급 승용차나 외제차나 그 어떤 거를 타고 다닐 때에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서 시험 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그래요. 그럼 저는 안 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있더라는 거예요. 손을 드는 성도들도 있고 끄떡끄떡하는 성도도 있더라는 거예요. 비싸고 안 비싸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목회자의 그런 모습들이 바예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왜곡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굴곡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바예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선지자라는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스스로 바예수라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까지 자신의 권력에,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인 제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여러분 돈에 대한 집착, 세상적인 탐욕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집착하는 모습들이 자칫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전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어서 교회의 문을 여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그들에게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왜곡시키고 회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유대인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바예수가 될 수 있고 엘루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바예수가 되지 않도록, 엘루마가 되지 않도록,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정직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 신실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성도의 기업이 더 진실해야 돼요. 그 기업이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긴 다르구나 보여줘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특이하게 출판사 홍성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출판사에 세무조사가 나온 거예요. 그 목사님도 적잖게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무조사를 나온 팀장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당황한 목사님이 그 세무조사 팀장에게 나는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세금을 체납한 경우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무조사가 나왔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나오셨으니까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 목사라고 또 이게 기독교 기업이라고 해서 봐주려고 하는 생각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에 하나 세금을 탈루한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사를 나온 크리스찬 대표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너무 편합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진실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사한 결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홍성사가 더 철저하게 세금을 잘 낸 기독교 기업임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세무조사 나왔을 때 목사님이 뭐 목회자한테 세무조사합니까?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냥 좀 잘 봐주세요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이 조사하는 팀장도 내가 기독교인인데 뭐 기독교를 그렇게 하겠어? 그냥 적당히 해야지 했다면 어땠을까? 물론 세무조사는 빨리 끝날 수 있었을 것이고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대충 했으면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이 회사로서 티 하나 없이 깨끗하다는 사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기독교의 기업들이 정직하고 깨끗하다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엘루마가 되지 않도록, 바예수가 되지 않도록, 거짓 선자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신실할 수 있는 기업과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으로 9절로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멘.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린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바 예수에게 내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의 눈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이 그가 보지 못하게 되고 이제 오히려 누군가의 손에 의지할 그런 신세가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의 말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께서 바울을 후원하시고 충만케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이라는 거, 성령의 지지함, 성령의 후원인데 그 성령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신 이유, 지지해 주시고 후원하신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바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 바 예수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오늘 바울은 살라미에 도착해서 바보라고 하는 이곳까지 거의 200km를 걸어온 것은 총독 관저가 있는 그곳에 총독을 만나기 위해서요. 바울이 총독을 만나려는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거기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자기의 사심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정욕을 채우려고 그에게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진 마음을 아시기에 오늘 성령이 그의 삶을 후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서기오 총독과 같은, 서기오 바울과 같은 그 총독을 만날 때, 아니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을 만날 때에 저를 통하여 내 이익을 구하고 내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정욕의 삶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주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의 삶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의 삶을 후원해 주시고 충만케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속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내가 원하는 게 그 마음이야. 근데 여러분, 바 예수는 그렇잖아요. 오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오 바울 총독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목적은 자기 이익이에요.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채우는 거예요. 그는 그 서기오 바울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관심이 없어요. 사꾼의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거짓 선지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차이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누구 앞에 설 때마다, 누구 앞에 설지라도 바 예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내 목적과 내 이익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이용하는 바 예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 목적을 성취할 대상이 아니고 수단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울의 심정, 정말 바나바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진실하고 신실한
좀 더 정직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진실하기를 원하고 신실하기를 원하고 영혼을 바르게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먹고 살려고 하는 사심으로 정욕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도덕적으로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업이 더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성령이 후원하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신실하고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하면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얄팍한 지식으로 바 예수가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고 엘루마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며 저들을 봐라, 저들은 바 예수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영혼을 이용하려고 했던 바 예수가 됩니다. 먹고 살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오늘 내 안에 바 예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성령이 후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후원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심정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주님 내 안에 이 마음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런 뜨거운 심령이 있게 하셔서 내 목적과 수단으로 사람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며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회복하며 그 영혼을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회복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신실하고 진실된 마음이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좀 더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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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세상에 말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 정욕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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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길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고 좀 더 정직한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린 점점 엘루마가 되고 바이에수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당연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삶이 오히려 주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귀를 닫고 눈을 가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서 우리 때문에 주님이 욕먹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바이에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았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 정욕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사심입니다.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종독을 이용하고 그의 영혼은 관심도 없는 그가 오히려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먹고 살려고 그 옆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것은 아닌지, 내 육신과 정욕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팔고 사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져서 성령이 후원하고 지원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좀 더 정결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이 응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귀한 물질로 구별하여 드리며 10의 1조 주일 예물 감사 예물 여러 가지 눈물과 기도로 담아드린 예물마다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으시며 약속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온 주의 성도들 기억하시며 특별히 몸이 연약한 주의 종들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깨끗하게 하시며 치료하시며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사 저들의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상중에 있는 주의 종 위에 함께 하시며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그 가정 위에 주님 위로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으시며 그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과 같이 우리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응원이 함께 하시며 그 손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주님이 응원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지지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이 땅에 진실과 신실함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우리 포항 지역에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확진자들 이렇게 동선이 겹치고 뭐하고 그래서 그냥 지금 검사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하여튼 갑자기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럴 때 뭐 갑자기가 아니라 항상 있었어요. 있다 보니까 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주의하고 내 몸 체크 잘 해주시고 이제 성탄절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입니다. 토요일 날 25일 성탄 예배로 11시에 같이 드립니다.
26일 날은 주일 예배로 또 그날은 아이들 세례가 있고요. 또 우리 함께 교회 학교 공연 많이는 못해요. 제가 줄였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니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울한 날만 있던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은혜의 날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감사도 많았고요. 우리 그거 먼저 생각하면서 어려움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후에 곧바로 정책당회로 모입니다. 권사 피택자 교육은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교육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 주일입니다. 토요일 날 또 11시니까요. 편하게 11시까지 여러분들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날도 9시 11시 그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권사회 임원들 명단이 나왔습니다. 여신도 주간 떡국이 어떻게 다 팔렸나요? 아직 안 팔렸어요? 예, 많이 가져왔나 봐요. 아직 안 팔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많이 사가세요. 어차피 여러분 떡국 드시잖아요, 그죠? 예, 떡국 드실 것 같으면 많이 이렇게 또 교회에서 사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여신도들도 사업이니까 서로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 회계 장부를요 돌아오는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커피로 김정권 장로님, 공영자 권사님, 또 공영자 권사님 생신으로 또 감사해서 이렇게 섬겨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정기숙 집사님이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인데요. 푸른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 이렇게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이렇게 송도 이렇게 중개사였죠. 근데 그거를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 창포동인데 창흥로랍니다. 그 동양탕 옆이라고 하면 다 아신다는 것 같더라고요. 창포동의 동양탕 옆에 또 크게 이 공인중개사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집 팔 일이 아니라 집 살 일이 있으면 꼭 가시기 바랍니다. 예, 집 사가지고 막 부자 될 일 있으면 많이 가셔서 거래하면 좋습니다. 김명숙 권사님께서 여러분 문자 보내드린 것처럼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발인이십니다. 오늘 주일이라 3일이 아니라 4일로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또 많이 힘들어하고 많은 분들이 오니까 이게 참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못하고 정중하게 전화가 몇 차례가 왔어요. 마음은 알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문자라도 보내주셔서 성도의 은혜를 또 사랑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명숙 권사님, 김상원 장로님 장인 되십니다. 갑자기 그렇게 또 이렇게 몸이 좀 약하셨는데 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그 가정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 또 주장하는 가짜평등법을 우리 교회는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년도에 계획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에 또 그 다음 이제 주일에 내년도 교회 또 세미나나 계획들을 또 함께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새롭게 우리 코로나라고 해서 모든 신앙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럴수록 단단히 붙잡고 기도하고 바람이 불면 옷깃을 더 여미는 것처럼 우리 신앙을 이 광풍이 불 때에 더 여밀면서 단단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세워나가는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과 신실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멀린 빛 인도하. 이 믿음도 굳세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가진 지식과 우리의 가진 종교적인 모습들이 잘못하면 얼마든지 바예수가 될 수 있고 엘루마가 될 수 있고 거짓 선지자라고 낙인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귀를 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에 오히려 우리 때문에 방해를 되는 것은 아닌지 진실하고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있어서 좀 더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 예수가 자기의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서기오 총독을 이용하고 그 영혼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심정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이 그 삶을 지지하시고 지원하시고 후원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좀 더 신실하고 좀 더 진실하여 성령이 후원하고 응원하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종들과 또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신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